이 시간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세 번역으로 볼 텐데요. 저랑 한 절씩 교독해 보시죠. 예수께서 빌립보의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함께 하시죠.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아멘. 예, 저희가 예수님의 사람 교재는 다 마쳤고요. 종혁쌤, 혹시 그 세계 필터 좀 켜주실 수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 녹화 영상을 보면 좀 소리가 되게 작게 들어가가지고 조금만 좀 키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페이지 펼쳐주시면, 예, 넌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오늘 저희에게 이 말씀의 주제고, 오늘 주님이 2026년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묻는 질문으로 오늘 좀 받아들이시면서 이 말씀을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글씨로 써 있죠. 황제의 도시 한복판에서 던져진 질문.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얘기를 오늘 하려고 해요.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하는지를 우리가 들을 필요는 사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이건 믿는 사람이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 어떤 이미지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는 일이 사실 우리 신앙생활에서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장소가 그랬어요. 이 가이사라 빌립보 혹은 그 전에 빌립보 가이사라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빌립보가 먼저 나오든 가이사라가 먼저 나오든 그건 상관없습니다. 성경에도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빌립보 가이사라, 오늘 세 번역은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 이렇게도 나오니까 그건 중요한 게 아닌데, 이 도시가 어쨌든 갈릴리 북부에 있었던 거대 도시였습니다. 그 거대 도시였고 예수님의 일행이 그곳에 방문을 했어요.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의 일행이 그 도시에 방문하자 그 도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일행을 보고선 쑥덕쑥덕 거리는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것을 듣고 있는 제자들에게 물은 거예요. 야, 니네들 오늘 우리가 여기 도착을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다녀보는데 사람들이 혹시 우리더러 뭐라고 하던, 나보고 뭐라고 하는지 들어봤니? 라고 이제 물은 겁니다. 근데 왜 그런 질문을 하셨냐면, 이 마태복음 16장 이제 여기까지 왔을 때 예수님이 그래도 제법 적어도 이 유대 지방 말고도 이 북부 갈릴리 지방에서는 예수님이 소문이 좀 났었어요. 여러 이적을 펼치고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도 퍼진 겁니다. 그리고 그 소문의 주인공이 이 도시에 방문한 걸 사람들이 인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야, 저 사람이 누구래? 저 사람이 그때 그 일을 있었던 그 장본인이래? 이렇게 얘기들이 있었겠죠. 그걸 제자들이 이제 다니시면서 들은 겁니다.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예,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 주님이 먼저 제자들에게 물으신 것이 그 위에 있는 질문.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더냐,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자, 이 질문이 그 당시 2000년 전에 우리의 질문,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한 질문이기도 하지만 제자들에게 던져진 이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던져지는 질문입니다. 늘 주님이 이 시대를 막론하고 당신의 제자, 당신의 자녀들에게는 항상 이 질문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출발을 하는 겁니다. 자,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했다고 그래요? 영문아 기억나는 거 하나라도. 제자들이 아까 우리 성경 읽었을 때 사람들이 나더러 뭐라고 하대? 그러니까 제자들이 대답해서 뭐라고 하던데요? 누구라고 하던데요? 이렇게 얘기했잖아. 혹시 기억나는 거 아무거나 하나. 그리스도라고 한 건 없는 것 같은데. 예, 오늘 우리 본문을 보면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던데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 얘기를 하냐면 당시에
이 세례자 요한, 우리 흔히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당시 그 유대 땅 전체에 갈릴리 지역뿐만 아니라 이 남유다 지방까지도 세례를 베푸는 독특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막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막 일갈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외치고 회개를 외쳤던 그 일이 있었고 또 심지어 헤롯에게 직언을 하면서 옥에 투옥이 되고 사실은 이제 나중에 참수당해서 죽기까지 해요. 그게 이제 갈릴리와 유다 온 전역에 다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이 장본인도 이 사람도 그 세례요한 같은 사람 아니야? 심지어 어떤 소문이 당시에 있었냐면 세례요한이 살아서 돌아왔다라는 소문도 났었어요. 실제 성경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례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던데요? 라고 하는 이제 질문을 그 소문을 듣고 그런 인식을 주님께 알린 겁니다. 어떤 한 제자가 엘리야라고도 하던데요. 근데 엘리야는 구약에 있어서 제일 유명한 그 예언자 중에 하나입니다. 선지자 중에 가장 유명한 선지자 중에 하나가 엘리야입니다. 왜 유명하냐면 엘리야는 다른 선지자들과 다르게 죽음을 보지 않고 우리가 그 개역 한글에서는 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라고 승천했다라고 기사가 있고 또 개역 개정에서는 바람을 타고 올라갔다라고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들림을 받은 사람으로 이제 전해져 내려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히 대단한 선지자고 대단한 예언자죠. 그 엘리야라고 하던데요? 라는 그 소문도 있습니다라는 걸 보고를 합니다. 그러자 또 한 제자가 예레미야나 혹은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론을 수렴해서 주님께 알려준 겁니다. 세상은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물으시죠. 그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 이 도시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해? 라고 물으신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러분 어려서부터 이 본문은 많이 접해 왔을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베드로의 고백은 너무나 유명한 고백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 오늘 사건은 여러분들이 그래도 제법 들어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언뜻 들 때 세상 사람들이 이 도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세례요한이라고 그래, 또 엘리야라고 그래,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래. 그렇게 얘기하면 이 사람들도 제법 예수님에 대해서 잘 보는 눈이 있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이 본문을 보면은 그래도 이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일지언정 예수님이 세례요한과 비슷하고 또 엘리야나 다른 선지자급에 있는 존재로 사람들이 봤구나. 그래도 사람들이 보는 눈이 좀 있네 라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뉘앙스입니다. 그걸 먼저 좀 얘기해 드릴게요.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왜냐하면 이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봤다라는 게 주안점입니다. 만약에 갈릴리 저 막달라 지역이나 어떤 촌구석에서 예수님의 일행을 보고서 사람들이 세례요한이 살아 돌아온 것 같아, 엘리야 같은 사람이 왔어,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인지하고 있었던 그 이미지가 맞아요. 그래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떤 위대한 존재로 보고 있구나 이렇게 보는 게 맞는데, 그게 아니라 이 가이사라 빌립보 황제를 위한 도시에서 이 일이 일어났다라는 건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먼저 이 가이사라 빌립보의 도시에 먼저 얘기해 주면 무슨 얘기냐면, 이게 가이사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의 시저를 이제 한자로 하면 가이사가 됩니다. 그 시저의 이름을 붙인 도시예요. 그러니까 황제의 이름을 붙인 도시입니다. 그럼 어느 정도 규모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컨대 이 황제의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조건이 한 3가지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황제를 위한 신전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로마의 자랑거리인 도서관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어떤 규모의 그런 그 규모의 도시여야 된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조건에 부합한 곳만 이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시저의 이름을, 혹은 그 전에 이제 있었던 이런 콘스탄티노플이라든지 이런 도시들도 황제의 이름을 붙이기 위해서는 그 정도의 도시가 그런 위용을 자랑할 때만 붙일 수 있는 거예요. 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건 계획 도시였고 굉장히 부강한, 어떻게 보면 부유함이 넘치는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심지어 빌립보라는 이름까지 붙였어요. 이거는 분봉왕 빌립의 이름입니다. 분봉왕 헤롯 빌립의 이름을 헬라식으로 발음해서 빌립보라는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분봉왕의 이름도 붙여야 되고 황제의 이름도 붙여야 되는 그 정도의 규모가 되는 도시, 그 정도의 위용을 자랑하는 대도시, 거대 도시라는 겁니다. 자, 그 사람들이 볼 때
자신들은 부유해요. 온갖 화려한 옷을 입고 화려한 건축물과 여러 그러한 조건이 좋은 곳에서 자기들이 풍요를 누리고 살아가는데 예수의 일행은 한없이 초라한 모습으로 온 겁니다. 당시에 유다 사람, 식민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온 겁니다. 이 사람들도 식민지 사람이긴 하지만 다른 거예요. 자기네는 로마의 특권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거든. 그러니까 이 예수의 일행은 그냥 초라하게 그지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눈에 뭐냐면 유대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세례요한 같은 사람인가 봐. 유대 사람들이 추앙하는 그 뭐 선지자, 걔네들이 뭐 얘기하는 그 있잖아요. 예언자들. 뭐 그런 일행 정도인가 봐. 이렇게 얘기하는 뉘앙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위대한 선지자야, 위대한 뭐 세례요한이 돌아왔어.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 도시 사람들의 눈엔 그저 초라한 일행들, 그냥 자기들끼리 뭐 어쩌고 자기네들끼리 뭐 누구 예언자네 뭐 하나님의 사람이네 그런 얘기들 하는 소위 그들 표현대로 짓거리는 그런 어떤 주제의 사람이다라고 굉장히 낮은 시선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뭐 세례요한으로도 봐, 선지자로도 봐, 그렇게 어떻게 높여보는 그 시선이 아니라 정말 초라하게 보는 그런 시선이라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이 로마가 자랑하는 게 힘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지식을 자랑하고 아름다움을 추구해요. 그러니까 뭐 여러 동상들 우리가 알잖아요. 뭐 다비드상이라든지 비너스상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그런 어떤 육체를 비롯한 모든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게 이들에겐 굉장히 중요한 가치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식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점령하는 도시들마다 얘들은 도서관을 세우는 게 이 로마의 어떻게 보면 하나의 특색이었습니다. 그리고 힘을 자랑하죠. 당연히 군사력이야 뭐 세계 1위 압도적이었고 정치 권력이나 경제력 등 이런 것을 이 세 가지를 자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세 가지의 절정을 맛보는 도시가 바로 이 황제의 도시, 가이사라라는 이름을 붙인 빌립보라는 이름을 붙인 이 도시입니다. 이곳에서 그렇게 낮은 어떤 초라한 행색의 예수 일행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낮춰보고 있는 그 틈바구니에서 그럼 이런 도시에서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보니? 너희들은 나를 뭐라고 생각해라고 주님이 물으신 거예요.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요 도식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여주시면 다음 페이지. 화려한 신전 조각상 제국의 부가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 반대편엔 어부 출신의 제자들, 초라한 행색의 갈릴리 촌사람들 그리고 나사렛 예수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사실은 반대여야 되죠. 이쪽이 훨씬 더 무겁습니다. 그렇게 되겠죠. 우리는 지금 그림은 이렇게 해놨지만 세상의 기준으로는 뭐 권력도 돈도 학문적 명성도 전혀 없는 그 화려함에 그 무게감이 있는 그 곳과 제자들을 비교하면 비교할 수조차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요한이다, 엘리야다, 에리야이다 뭐 훌륭한 종교 지도자 정도로는 될 수 있지만 결국 거기서는 대단해 보이지 않는 사람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니네 종교 거기에 그냥 그래 거기 종교 리더 뭐 이렇게 해. 근데 그게 뭐가 우리한테 무슨 상관이야? 이런 그런 정도로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장면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자, 이때 제자들에게 그럼 세상 사람들, 이 도시의 사람들 나를 이렇게 보는데 너는 어떻게 보니?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세상의 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제국의 한복판에서 황제가 신이 아닙니다. 황제가 우리의 구원자가 아닙니다. 이 경제력이나 이 힘이나 도시의 어떤 위용이 우리를 윤택하게 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게 아니라 당신만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당신만이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당신이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냥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고 막 쩔쩔매고 죽어가는 그런 어떤 핍절한 그런 데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만이 내 희망이에요.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 위대한 겁니다만 그렇지 않고 주님이 필요 없는 환경, 뭐 주님이 계셔도 그만 안 계셔도 그만인 넉넉한 그 환경에서 아니야 이거 다 필요 없어. 주님만 나의 희망입니다라고 고백한 그 고백이라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두 가지 논리를 충돌하는 걸 좀 보여드릴게요. 제국의 논리는 구원자가 로마 황제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논리는 나사렛 예수만이 구원자입니다. 핵심 가치, 제국의 핵심 가치는 힘과 지식과 미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길과 진리, 생명을 스스로에게 길과 진리의 생명이라는 그 핵심적 가치를 이야기하시죠.
지배적인 사상은 뭡니까? 거대주의, 성공주의, 황금 만능주의가 이 제국의 논리입니다. 황제의 논리는 이거예요. 그러나 예수의 논리, 십자가의 논리는 그것과 무관한 진짜 진리와 생명이 그 예수님의 논리라는 겁니다. 평가 기준, 세상의 시선은 이렇고 개인의 시선, 뭐 이거는 이제 우리 어떤 평가를 하느냐. 황제에서는 뭐 이렇게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그냥 유대 땅의 어떤 종교의 지도자 정도 이렇게 얘기하지만 십자가의 논리에서는 오늘 이 고백이 평가의 기준 그리고 제대로 된 평가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2024로 썼는데 잘못한 2026인데 AD 33년과 2024년, 2025년, 26년 이 시대를 한번 좀 생각해 보죠. 완전히 다르죠. 그때와 지금은 비교할 수조차 없는 시대입니다. 시대의 차이는 엄청나요. 뭐 과학기술의 발전뿐만 아니라 인류의 어떤 인권이라든지 이런 모든 성숙한 시민의식 이런 걸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만 본질적인 건 같다라는 거예요. 당시에도 황제의 논리가 세상을 지배했던 세상의 논리였고 오늘날도 그때의 황제의 논리로 불렸던 물질 만능주의가 여전히 지금도 세상의 논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외형은 변했어요. 그러나 세상이 요구하는 논리는 2000년과 지금은 동일합니다. 무슨 얘기냐?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믿지 않는 여러분 청년들 또래에게 어떤 게 최고의 가치라고 이 세상은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학교 잘 가야 돼. 취업 잘해야 돼. 그럼 그 목적은 뭐죠? 결국 어디에 연결되죠? 학교 잘 가서 뭐 하려고요? 명예롭게 사는 거? 유익하게 많은 사람들 이롭게 하고 사는 것? 아주 일부 있겠지만 본질적으로 그걸 얘기하지 않잖아요. 왜 학교 좋은 데 가야 됩니까? 왜 좋은 데 취업해야 돼요? 왜 주식을 투자할 때 좋은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해야 됩니까? 다른 내가 좋아하는 어떤 기업 난 거기에 투자하고 싶어. 그건 상관이 없는 무의미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뭐냐?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어떤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게 정답이야라고 하는 건 뭐냐면 결국엔 많은 부를 누리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많은 권력을 쥐는 그 자리로 향하게끔 그게 정답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2000년 전 이 가이사르 빌립보에서 했던 그 논리와 똑같습니다. 로마가 추구하던 것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죠. 군사력, 정치 권력 이거 오늘날 뭡니까? 더 높은 연봉, 더 높은 돈, 더 높은 소유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점령지의 도서관, 자신들의 지식을 추구하고 지식을 자랑했던 그 논리가 뭡니까? 결국 좋은 대학 스펙 막 갖고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로. 조각상의 육체미라는 여러 미를 하는 것들 결국에 뭡니까? 외형적인 것들을 우리가 거기에 계속 초점을 맞추게 하고 있는 게 오늘날의 논리와 똑같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도 이 힘을, 이것들을 자랑합니다. 힘을 자랑하고 돈을 자랑하고 성공을 지향하고 높은 빌딩, 화려한 도시, 그리고 수많은 광고와 네온 사인들 이런 것들을 계속 성공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대학 가서 교수님들이 얘기하거나 모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세상의 지혜라고 얘기해 주는 건 결국 니네 성공해야지, 사회에서 니네 잘 나가야지. 결국 뭡니까? 돈 잘 벌고 사람들의 부러움 받고 소위 말하는 여러분 즐길 수 있는 거 즐기고 살라는 거, 그 여유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성공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죠. 경쟁하라, 더 높이 올라가라, 많이 가져라, 좋은 대학 가라, 스펙 높여라, 높은 연봉 가져라. 이 세상의 소리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내내 아마 여러분들 죽는 날까지 이건 계속 여러분들 귓가에 울릴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세상의 목소리가 정말 크게 울리는 이 한복판에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제자들이 그 한복판에서 주님을 향해 어떻게 외쳤는지 이 오늘날처럼 이렇게 많은 세상의 외침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귓전을 때리고 있는 이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고 계신 겁니다. 너 그래 그러면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이 지혜가 있고 성공을 얘기하는 이 틈바구니에서 너는 나를 예수를 누구라고 하니? 이걸 묻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정답을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은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입술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 고백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자꾸 이런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는 게 그럼 난 세상과 등지고 세상권 다 끊어버리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향점이 어디냐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할 때 내가 많은 물질적인 뭐 그런 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일을 하는데 내가 좀 재정이 필요합니다.
그걸 내가 누리려는 게 아니라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이걸 도구로 쓸 수 있는 그 자리, 그 마음과 그 마인드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자세를 가지라는 거예요. 단순히 세상에서 높은 지위를 갖고 많은 부유함을 누리는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게 아니라, 그래,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거네? 그럼 이걸 갖고 어떻게 하나님 위해 사용하지? 거기까지 나가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으로 제대로 살아가게 하는 고백이 된다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고백이 철저하게 우리의 반석, 우리의 디딤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예배당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고 그 공동체, 그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진짜 삶의 자세와 신앙의 태도가 반석이 될 때 그곳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견고히 설 수 있고요. 세상의 어떤 음부의 권세라고 표현하는 세상의 어떤 외침들, 성공의 이야기, 세상의 논리, 황제의 어떤 외침, 이런 것들에서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견고함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건 바로 이 신앙의 고백, 그리고 이 고백대로 살아가는 삶, 그 신앙의 자세, 삶의 태도에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세상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흔들리지 않는 이 고백을 가진 사람들이 견고해지는 것, 이 공동체가 견고해지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견고히 살아가는 것,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 세상의 논리, 황제의 논리가 이기지 못할 거야 라고 선언을 해주고 계신 겁니다. 이게 오늘 설교의 끝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페이지. 오늘 우리의 목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야 합니다. 세상의 힘, 성공, 그걸 목표로 살아가지 마세요. 이거 표현을 제가 조금 어떻게 할까 고민했는데, 목표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걸 목적으로 살지는 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다 보니,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선, 그래, 좀 권력이 필요하네? 재정이 좀 필요하네? 나의 건강이 필요하네? 그래서 그거를 단기간 목표로 삼고 어느 정도 그것을 내가 갖고 취한 다음에 주님을 위한 그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은 상관없어요. 근데 이게 바뀌는 거죠. 부유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저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내가 그럼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네? 그래서 주님께 열심히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 저거를 이루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저 정도 1억 벌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10억 가진 자산가 되겠어요. 하나님 내 건물주 되게 해주세요. 그게 목적이 돼서 그 주님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인생 되지 말라라는 겁니다. 오늘날의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크리스찬들이 이 목적과 이 수단이 얼마나 많이 바뀌어 있습니까? 근데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발 세상의 힘이나 성공을 목적으로 살지 말고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신앙을 수단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화려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든 우리는 예수님을 정말 바르게 고백하는 신앙 위에, 그 토대 위에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만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만 나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어떤 논리도, 세상의 어떤 가치도 내가 따르는, 그걸 거부하는 게 아니라, 그게 나를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 주님만이 나를 좌지우지하고, 그래서 세상의 것들은 주님의 영광을 위한 수단으로 내가 삼을 수 있는 그러한 경지에 오르는 그러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라는 것이 오늘 청년 크리스찬들 여러분들의 고백과 삶의 태도, 신앙의 자세여야 한다는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계속 여러분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 위에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청년의 때를 견고하게 하나하나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또 오늘도 내일도 물으실 겁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모레도 글피에도 1년 뒤에도 10년 뒤에도 여러분은 계속 주님의 이 질문을 받을 겁니다. 그 질문을 받을 때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세주 그리스도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늘 그 질문에 일관된 이 고백을, 이 대답을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 동성애 청년들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와 같은 은혜의 삶에, 그리고 이와 같은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을 주인으로, 정말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 고백이 변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고백을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이 고백대로 살아가는 올곧은 그리스도인이 다 될 수 있도록,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가는 우리 청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의 귀에 외칠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내내 세상은 우리에게 이것이 지혜라고, 이것이 성공이라고 세상의 논리대로 황제의 논리를 우리에게 알려줄 겁니다. 하나님, 그 세상의 논리에 현혹되는 일 없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세상을 수단으로 삼아 그 수단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주님의 기쁨을 도모할 수 있는 지혜로운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물질, 하나님이 주신 건강, 하나님이 주신 시간, 정말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어떻게 다시 사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인생의 표본들이 되는 우리 동성애 청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시며 도우심이 정말 주님을 주인으로, 주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주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살고자 결단하는 우리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인생 위에, 이들의 삶의 자리 위에, 이들의 앞으로 살아갈 그 인생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